습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서로 인사하십니다. 기도 많이 합시다. 그래 보세요. 다시 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 보세요. 그 부산에 어느 사업하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노력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 되려고 할 그 무렵에 또 터지고 이래서 돈이 안 되는 겁니다. 다 하고 나면은 뭐 남들 다 해버리고 따라가 버리고 내가 가면은 그 자리에 이미 벌써 다른 사람이 있고 이래서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절망, 실망, 낭망 이래 하면서 좌절하고 있었어요. 있는데 아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믿으니까 여보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자, 교회 가자 이래가지고 남편도 말도 안 듣고 술 먹고 뭐 그렇게 이제 하다가 하도 아내가 간곡하게 구원하니까 한번 따라가 봐 이래가지고 상처입은 그 마음 가지고 교회를 딱 왔는데 교회를 오자마자 그날따라 교회에서 찬송을 했대요. 찬송했는데 그 찬송이 뭐냐면은 왜 나만 겪는 그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그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서 이러면서 막 찬송을 하는데 그게 자기 마음에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이제 그래가 와닿기 시작한 거야. 야, 이런 찬송도 다 있었나? 어쩌면 내 마음하고 똑같아. 내 마음을 알아. 이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평생에 눈시울에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닦기도 하고 이러면 마음이 촉촉하게 그리고 부드러워지는 기라. 완악하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그래서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날 좀 그래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예배 드리는 중에 이제 광고가 나오는데 들어보니까 내일 저녁부터 이 교회가 또 부흥회를 한대요. 그래서 부흥회니까 많이 나오세요. 오셔서 좋은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오시니까 은혜 받으러 나오시라고. 이래 이제 광고를 듣고 그래서 이제 뭐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었는데 아내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어차피 사업 안 되는 거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실망하지 말고 교회 가자. 목사님 설교 한번 또 들어보자. 또 유명한 사람 온다 그러잖아. 이래가지고 이제 참여를 했대요. 참여해가지고 들어보니까 그래 재밌는 거라. 재밌고 교회 가면 따분할 줄 알았더니 분위기도 좋고 은혜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재밌게 부흥회를 2박 3일 딱 끝났는데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이런 말 한마디 했는 게 마음에 남는 거라.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응답의 역사는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새벽이고 죽었던 예수가 무덤에서 나오는 부활도 새벽이었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아침이었고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린 것도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아침은 기적을 창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게 마음에 와닿아서 나도 새벽기도 한번 가봐 이래가지고 처음 나온 사람이 부흥에다 참여하고 한 번, 두 번 새벽기도 왔는데 일어나기가 그렇게 신경 쓰이는 기라. 내일 아침 새벽기도 나오려고 저녁에 잠도 제대로 이렇게 못 자고 자다가 깨고 자다 깨고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왔는데 오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더랍니다. 평안하고 즐겁고 시원하고 뭔가 막히는 것이 뻥 뚫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새벽기도를 한 번 오고 두 번 오니까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재밌다가 어떤 데는 못 일어나가지고 못 나오면은 그렇게 새벽기도 다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은 아쉬워하고 하루 내가 참 허살았구나, 이 귀한 시간 내 빼먹구나 이러면서요.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를 쌓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혜가 참점되고 하니까 교회에서 광고 나오면은 오늘은 뭐 김장합니다 하면 나와서 내가 얻을 거 없나 하고 자기 마누라 따라서 차 운전해주고, 또 나가서 구제하자 하면 구제연금을 내고, 선교하자 하면 선교를 하고, 어디 뭐 또 그래 봉사한 데 간다 하면 봉 따라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간 거야. 예수 믿어 보니까 따분할 줄 알 때면 괜찮다 야 재밌다 야 이러면서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어느 날 회사에 가가지고, 그때까지는 이제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회사의 공장장한테 다음이라고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봐라 이래놓고 회사도 잘 안 가고 관심도 없었는데, 어느 날 보고가 딱 들어온다 보니까 일이 그저 잘 풀려가지고, 그렇게 안 되던 일이 풀리고, 그리고 또 그 고민했던 게 해결되고 다 돼 있었는 거라. 그래서 이 사람이 요즘 이해하다고, 내가 교회 일을 옛날에 그렇게 앞장서 가지고 사업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니 던져놔 버리고 뭐 교회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 복 준 것다. 그리 마누라가 또 성경 알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다. 그래 당신이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이 대신 이렇게 잘 되도록 안 해주나. 이래가지고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더 자기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사업장에 뛰들 때보다도 던져놓고 그 주를 위해서 일했더니 하나님은 그쪽에 잘 되도록 해주고, 교회 일은 교회 일대로 잘 되도록 해주고, 예수 믿는 생활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힘을 내세요. 다 같이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음을 너무 낮게 잡아서 그래. 저는 음이 그러니까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반주한 사람이 굉장히 힘듭니다. 기분 좋으면 올라가고 기분 나쁘면 낮고, 암만 올라가도 원음대로 부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반주를 이렇게 잘 맞춰주는 거 보면 참 너무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잘 안 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어느 회사에 취직할 때 되면은 구비 서류가 있어요. 그 회사가 원하는 구비 서류가 있고, 그 다음에 서류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뭐냐, 면접을 많이 봐. 그래서 공부는 학교는 유명한 학교는 안 나와도 이 사람의 생각과 사고가 어떤지를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도 이름 있는 사람이 능력 있고 알맞고 준비된 사람을 사용한다면, 하나님도 사랑하는 성도들 사용할 때나 복 줄 때도 아무나 덜렁덜렁 쓰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 불러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난 후에, 건져냈으면 바로 약속 땅 가나안에 안 집어넣고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만들었어. 40년이야. 40년의 긴 세월 동안 이리 데려다니고 저리 데려다니고, 어떤 데는 목마르게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어떤 데는 배고프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어떤 데는 끝도 없이 걸어가도 걷어라도 광야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계속
그러면서 돌고 돌고 또 돌아가 봐도 원위치되어 있고 제자리에 있고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기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을 시켜서 왜 그랬을까 하면은 성경에 보면요, 세 가지 훈련시키려고 그랬어요. 몇 가지요? 세 가지 훈련인데 시간 없어서 내가 설명할 때 들으세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첫 번째 뭐냐? 내가 너희를 줄이고 목마르게 하고 또 그 다음에 길을 걷는데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 것은 너희 마음이 어떤지 알고자 합니다. 내 말을 그래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나를 믿고 따르느냐 안 하느냐, 요거를 알고 싶었다는 거라. 그러니 내가 복을 줘도 나를 믿고 환난을 집어넣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까 하고 믿고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요 마음을 알고 싶었다는 거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다가 좀 힘들면 그만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지도자 저거 없애버리고 딴 지도자를 뽑자 그러고 이러면서 노사지 불평 원망했거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나 끝까지 고난이 와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기도하자 이럴수록 이러면서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요걸 알고 싶다는 거라. 두 번째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너희들을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주고 물을 주고 먹고 사는데 40년 동안 농사 안 지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도록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람이 떡 가지고만 사는 게 아니구나, 돈 가지고만 사는 게 아니구나, 먹는 것만 있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무엇보다도 사람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구나, 말씀 어기니까 망하고 말씀 순종하니까 형통하고, 이거를 철저히 깨닫도록 40년 동안 훈련시킨 시간이 광야 생활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쭉 지나면서 봐라, 농사를 안 지어도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먹을 것 주잖아. 물 없으니까 기도하니까 반석에 물 터뜨려 가지고 이 200만 250만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먹이고 다 안 살리나, 짐승까지 다 먹도록 안 미주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목숨 걸지 말고 여호와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 순종하는 데 목숨 걸자, 이렇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도록 했다는 거라. 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신명기 8장 12절 1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도 많이 주고 그다음에 먹을 양식도 주고 또 옷도 주고 입을 옷도 주고 풍부하게 앞으로 만들어주고 잘 살도록 내가 만들어준다. 그럴 때에 교만하지 말고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이렇게 깨닫도록 하는 요거를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40년을 방황하게 만든 거예요. 첫 번째 훈련은 뭐지요? 마음이 어떤지,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힘들게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주님 배반하지 않고 믿고 따르느냐, 요거 알고 싶었고, 두 번째는 사람이 돈으로 떡으로 이거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면 망하고 지키면 살고 번성하다 하는 거, 요거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물질이 풍부하고 부유하고 잘 살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도록 만드는 요 훈련을 시키는데 40년 걸렸어. 이게 다 끝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열고 들어가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은 지금도 가나안에 이미 벌써 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을 누리면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건강과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든 거라 외롭고 답답하고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문제가 자꾸 생기고, 이런 광야 길을 잘 넘어가야, 빨리 믿음으로 잘 걸어가야 이 광야를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걷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느냐 하면 신명기 8장 16절에 나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따라합니다. 마침내, 같이 읽어보고 갈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저기서 시험은 뭐냐 하면은 그죠? 사단이 하는 시험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시험은 여러분들 망하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도록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안 드리도록 만드는 요거는 사단의 시험이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시금석을 만들어서 진짜 순금을 뽑아내는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고 환난을 우리에게 주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시험에 딱 걸리면은 교회를 떠나요. 그다음 또 사단이 주는 시험에 떠나면 기도 생활하러 안 나와. 사단이 주는 시험 되면은 예배를 우습게 여겨 하나님을 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이거는 사단이 주는 시험이야.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바싹 매달리고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주님을 찾게 만들고 더 의지하게 만들거든. 이거는 복 주려고 마침내 이 과정을 겪어서 시험에 통과해서 이걸 가지고 테스트라고 말해요. 진짜냐 가짜냐. 그래서 학생들도 학기말 시험 딱 쳐가지고 성적 보고 한 학기 안 올립니까? 그처럼 모든 인생은 시험이 다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에 걸맞는 시험이 있고, 집사님들은 집사님에 걸맞는 시험이 있고, 목사는 목사에 맞는 시험이 있고, 이게 다 틀립니다. 개척교회 목사들한테는 시험이 따로 있고, 큰 교회 오는 목사들의 시험이 따로 있고, 참 시험의 종류가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긴다 그저 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 그러므로 늘 겸손하고 늘 낮아지고 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너를 낮추고 내가 너를 시험하여 마침내 합격 자격증 딱 받으면은 요단강을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 생활에 이주가 되는 게라, 행복하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됩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부탁이 뭐냐면은 신명기 8장 17절 18절인데, 잘 살거들랑 건강하거들랑 일이 형통하거들랑 잘 되거들랑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준 거지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다. 여러분 암만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하나님은 딱 쳐서 중풍을 치든지 쳐가지고 그죠? 그런 눕혀버리면은 박사학위 아무것도 쓸모도 없어. 그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냐면은 건강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공부 많이 한 것도 이것도 은혜고, 말 잘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사귀고 친구하는 이것도 은혜고, 말 잘해가 돈 버는 사람이 있잖아. 목사도 말로 해가지고 먹고 살고, 또 그다음에는 누구지요? 아나운서도 말로 해가 먹고 살고, 학교 선생도 말로 해가 먹고 살고, 그다음에 또 공 잘 던지가 돈 버는 사람이 있잖아. 박찬호 같은 사람. 아니 공 안 던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공 다 던지지. 어린이도 공 던지는데 걔들은 돈이 안 나와요. 던져가지고 돈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던져야 되거든. 아니 골목 가봐라. 아침 조기 축구팀들 있지. 그 사람 돈 안 나옵니다. 지도 내가지고 사 먹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손흥민 같은 사람은 공은 차면 돈이 나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냐면은 이 모든 재능을 준 것은 하나님이 줬다. 오늘이라도 공찬 사람에게 발을 갖다가 중풍을 딱 때리면은 아무자도 쓸모도 없어.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재물 얻을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풍부하게 되고 높이 되고 잘 살 때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그 알겠죠? 겸손하라. 겸손.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해야 이 복을 오랫도록 유지하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좀 훈련을 다 시키고 과정을 잘 통과하는 사람에게 되는 게라. 그래 훈련시키면 어떤 사람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어디 그렇게 매장지가 공무무지 없나? 뭐한데 불러 내가 광야에 죽게 하노? 애굽에 차라리 하나님 인도 받으면 잘 된다 하니 잘 되기는 개코도 잘 안 되고 차라리 종살이에 애굽 땅에 앉아가지고 고기가 아마 곁에 앉아가지고 고기 뜯을 때가 좋았다. 이거 광야에 죽어나서 하나님은 그렇게 메뉴포도 그렇게 짤 줄 모르는 맨날 만나고 맨날 만나 이러면서 막 수월거리고 애굽 가자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그러니까 불평하면 할수록 방황합니다. 민수기는 방황의 책이거든. 방황이라. 광야에서 가는 것인데도 가보면 또 한 번 돌아가 있고 원위치해 있고 이게 이제 방황이라.
불평, 원망, 인생 살아가는데 원망하면은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립니다. 자꾸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 고난이 와도 주여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한테 뭐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주님을 자꾸 찾고 의지하고 나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해서 길이 열리고 더 잘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어요. 신약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록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런 일을 생기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어딥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인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가 하신 일은 뭘 했느냐 하면은, 오신 목적은 첫째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생명을 주되 풍성한 생명을 준대. 여러분 전부 다 생명 다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도 몸이 아파가지고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 풍성하지를 않아. 살았기는 살았는데 돈이 안 돌아가 너무 쩔쩔쩔 매. 이 사람도 풍성한 인생을 그러니까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풍성한 살기는 살아있는데 너무 고독한 거야.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다 있고 돈도 있어도 외로운 거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허전해 가지고 이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술로 마약으로 이러거든. 이거는 풍성한 인생을 못 누리고, 살았기는 살았는데 풍성한 생명이 못 돼. 풍성한 생명은 뭐냐면은 구속의 은총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에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이렇게 은혜 속에서 살면서 내가 가진 것도 너무 많고 행복한데 내가 가진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도 이 생명을 기쁨을 같이 살도록 나눠주는, 이게 풍성이거든. 예수님의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고 풍성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자기가 목숨 버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영원한 생명을 다 얻어서 예수 생명이 여기도 들어 있고 저기도 가 있고 우리 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도 있고 다 있는 것처럼 이렇게 풍성한 생명은 나눠주는 삶이라. 움켜쥐고 나눠줄 줄 모르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있죠? 그래서 할머니들은 행복하잖아요. 아들한테 돈 20만 원 30만 원 용돈을 받아가지고 손자 손녀 오면은 그 용돈 끄집어내 가지고,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또 꼬장주 속에 주머니 하나 달고 다니면서 맨날 끄집어내가 돈 1,200 꺼내가지고 손자한테 탁 쥐어주면서 까쳐서 먹어라. 아무도 주지 말고 네가 하라. 자기 안 쓸고 있으면서 손자 손녀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이 할머니는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거라.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내가 못 박혀 죽음으로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 산다는 거라. 뭐로 살지요? 육신의 몸으로 얽매여서 살다가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체를 가져서 전혀 다른 몸으로 살아가는 이 축복을 예수님은 얻었다는 거라. 예수 위해서 죽기를 마음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신 목적은 뭐냐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오셨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을 인도해서 우리에 데리고 가고 싶었다는 거거든. 우리는 뭐냐? 교회를 말합니다. 첫 번째,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 밖에 있는 저 영혼들을 전도해서 교회 뜻을 알지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뭐해서 불러내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을 모아놓은 자리가 교회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지요? 그래 예배당이고, 건물은 예배당 안에 대구 영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모여 있는 요 단체에 이 밖에 있는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서 하나님이 모으려고 하는 요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밖에 있는 저 영혼들, 아직도 들어오지 못한 저 영혼들을 건져서 우리 안으로 데리고 싶었다. 우리는 교회. 또 두 번째 우리는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 안을 말합니다. 예수 안. 그래 믿음 안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 이걸 의하고 있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요 축복으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영혼을 누구를 말하느냐? 크게 말하면 이방인을 말해요. 저 이방인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전해서 그들이 우리 안 되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막 그냥 선생님, 지금 사람들 바깥에 어마어마하게 주님을 그러니까 만나러 와서요, 그 병 고치러 왔다 이 말이죠. 그래 예수님이 우리가 딴 마을로 가자,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여 하리니,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고, 그죠? 다른 영혼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이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로 가자,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역을 3년 6개월 동안 다 완성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에 유언 같은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믿고 돌아온 사람은 영생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래요. 내가 은천교회에 있을 때 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전도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그 선교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래 약속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전도하는 사람하고 함께 하시면, 이랬더니 어느 그 집사님이 내 설교 사무실 와서 그래 따지는 거라. 전사님, 그러면은 전도하는 사람 주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긴 하지만 거기 성경을 잘 보세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그랬잖아. 나는 성경 있는 대로 이야기해. 평상시에 늘 함께 하시지, 계시지 그냥. 그러나 함께 한다는 이 말은 사역을 할 때 열매 맺도록 해주고, 은사를 주고,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고 하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필요한 거,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주고, 또 사람 필요하면 사람도 도와주고, 일할 사람 필요하면 일할 사람 도와주고 한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지, 전도하지 않는 사람하고 주님 함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하기는 함께 하시지만은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다고. 그 전도를 하고 사역하기가 힘들수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는 법에는 함께 하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못 믿겠다고 설교를 갖다 다시 하락하는 거래. 그래 자기가 뭔데 설교 다시 하노? 집사가. 그래 이제 우리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 뭐라고 말씀인지 압니까? 나는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줬다. 모든 권세를 가진 땅과 하늘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말씀 한마디로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고 세상 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전능한 막강한 권세를 가진 내가 복음 전하고 가서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 그 사역에 내가 현장에 거기서 나타내겠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범하게 예수 믿고 교회 갔다 왔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계시는 건 맞다 그래야 자기 관념상으로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체험해 본 적이 없어. 믿으니까 천당은 그러니까 가겠지, 그죠? 그렇지만은 내 삶의 현장에 어려울 때,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안 풀릴 때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손대고 개입할 때이기 때문에, 그때 기도하고 주님 찾고 바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역의 현장을 이렇게 다루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섬기고 일하다가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특별 은총으로 역사할 때가 그때인데, 우리는 그때 가면 좀 포기 다 해버려. 아이고 안 되겠다, 참 괜히 앉아가 힘들게 이렇게 고생할 거 뭐 있노, 이래가지고 다 물러서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하고
이해 안 되는 걸 전혀 해보지를 못하니까 기적이 뭔지, 그 전능이 뭔지 있다는 이론은 알지만은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기라. 우리 모두 다가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밀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뜻밖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이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자기가 맨날 땅에 이렇게 그렇게 계실 수 없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야 성령을 보내줄 수 있거든. 성령이 오셔야 교회가 확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회에다가, 자기 몸된 교회에다가 이 사명을 맡겨준 겁니다.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를 구원해라 하는 것은 명령이고, 이 명령을 받은 교회는 사명이 있는 거라. 사명, 해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 영혼 구원해야 되는구나, 가족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해서 저 영혼들도 건져서 천당 가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거를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꼭 전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 전도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아까 우리 박아성 목사 찬송 불렀죠. 누가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며, 누가 저들에게 가서 나를 위하여,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그 찬송 불렀잖아요.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야. 누가 갈래? 다들 보니 아무도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어.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선 거야. 우리 교회에 칠곡이 옛날에 박태점이라는 서리 집사님이 계셨어. 인지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이분이 이제 그 제자홀로 우리 권점순 권사님하고 며칠 둘러간 지 한 8, 9명이 둘러앉혀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이 김영희 권사님하고 권점순 권사 두 분이 성령 충만하고, 다른 사람은 좀 하여튼 잠잠하고 있었고, 박태점 집사님은 전혀 하나님을, 교회는 왔지만은 만나 본 적이 없고 그냥 교회 왔어. 이제 같이 이제 성령 받다가 이래 숙제 내주고 물으면은 볼펜 막 던져요. 앞에서 아이씨 할 것도 없는데 자꾸 날 보고 그래 간증하라 한다고 막 볼펜 막 돌렸다가 이러다가 아들처럼 막 던졌다가 막 이래. 그런데 내가 하겠습니다, 권정수 가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다 간증하고, 김예희 권사님 내가 하겠습니다 간증. 이분들은 매주마다 간증할 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하나님 만났던 체험, 말씀 읽고 은혜 받았던 체험, 간증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라. 그리 볼펜 던지고 이 가던 분이 어느 날, 그때 이제 몰랐죠. 가기나 말기나 끝까지 하면 언젠가는 사람이 변화되게 될 거라고 이래 끌고 나갔는데, 그때 마침 사라전도회가 조암산에 갔어요. 조암산에 옛날에는 산기도 많이 갔잖아요. 모이가 전도회가 산기도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서 그분을 구원해가 간 거야. 그래 마음속에 자기도 남들이 성령 받았다, 방언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나도 예수님을 체험해봐야지 이래가지고 조암산에 따라가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 못 만났다는 걸 알고 둘러서 손잡고 막 기도해줬어. 하다가 랄랄락하고 방언이 터졌어. 그럴 때부터는 아니 가면하더도 새벽기도 막 나와요. 이 방언 받으면 새벽기도 오지 마라 기도 다 와. 새벽기도 막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제자 훈련 때가 떡 돼가지고 왔어요. 지난주하고 오늘하고는 완전 딴파야 얼굴이. 그래서 웃으면서지만은 그래 박 지사님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삶을 나누는데, 목사님 내가 이때까지 목사 옆에 너무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거 죄송합니다. 나는 영신교회 그때 7곡이니까 180여 명이 주일날 출석하고 있었고 1, 2부 하고 있었으니 모든 교인이 목사님 편이고 목사님을 적극적으로 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은사를 받고 영의 눈이 딱 열리고 보니까 목사님 편에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교인이지 그냥. 진짜 목사님을 돕고 기도해주고 목사님 마음을 이해해주고 협력해주는 사람이 눈에 안 보입니다. 내가 목사님의 측근이 되고 내가 목사님의 오른팔이 돼서 돕겠습니다. 이 변하는 게
여러분 그게 아닌 거 아니가 사실입니다. 여기 와 이 수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도 그냥 교인이지 목사 사역에 오른팔 왼팔 대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몇이 없다고. 애 안 비기는 사람도 그래 내 편입니다. 성경에 말씀했지.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다 그러니까 네 편이라고 했지만은 진짜 일꾼 돼서 옆에서 도와주면서 측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동력하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라. 그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려야 내가 해야 될 사역이 뭔지, 내가 어떻게 목사님을 돕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 수 있어. 안 열리면 어떡하면 좀 있으면 삐져가지고 못합니다. 안 합니다. 다시 하는 건 봐라. 다 한다고. 사역자가 되고 모세 측근에 아론과 훌 같은 사역자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사역하는데도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어린이나 어딘지 부장할 때도 진짜 옆에서 돕는 사람이 따라 붙어서 해주면 돼요. 100% 다 되는 예는 천하에 없습니다. 예수님 곁에도 가룟 유다 같은 놈이 하나 아니야 있었습니까? 12명 중에도 한 명 같은 사람이 있었나? 그러니까 뭐 몇백 명 속에 어쨌다 똑같은 사람이 생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파레토의 법칙처럼 그 그룹의 10%가 전체 그룹을 끌고 간다 하거든. 여기에 대구 영신교회 10% 정도 되는 사람이 뜨거운 성령 받고 체험해서 나가면은 그들이 모든 교회를 다 끌고 나갑니다. 그 10% 속에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예수님이 교회에다가 맡기셨어. 맡기면서 우리 힘으로 뭐 어떻게 전도가 되고 합니까? 어렵지요. 그래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에게 뭘 줬느냐? 개인의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약속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한다.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했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은 가서 전도하러 갔는데 병든 자가 있다, 죽은 자가 있다, 나병 환자가 있다, 귀신 들리는 자가 있다, 쫓아내는 능력을 부어주겠다는 거라. 그러니까 은사는 아무데나 안 나옵니다. 내가 은사를 받았으니까 자랑하려고 끄떡거리면은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현장에 가서 사역하는 현장 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생겼을 때, 병든 사람이 있어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은사가 나타나서 역사가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병든 자, 죽은 자, 이거는 하나님 은사가 없어도 복음 전하는데 역사가 나타나거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전도자는 먹는 게 있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할 게 없어. 일꾼이 자기 받아 먹는 거 당연하다 그랬거든. 여러분 남의 집에 일하면 월급 줍니까? 아니 안 줍니까? 주잖아요. 하나님도 거룩한 영적인 전투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데 가만히 설 수가 없지요. 죽은 영혼을 하나님이 건져내는 거라. 내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느냐? 먹을 것, 입을 것 다 채워주는 거라. 내가 주를 위해서 진짜 헌신하고 충성하면요, 하나님은 이래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으니 내가 아버지가 해야 될 걱정 하나님 해주시고, 엄마가 걱정해야 될 거 우리 자녀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라고.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 엄마가 손댈 때보다 훨씬 더 낫게 해줍니다. 나는 아버지 엄마가 신앙도 없는 사람이 애들 잔소리하고 꾸중하고 때리고 욕하고 공부 안 한다고 이런 아버지보다는 차라리 가만히 놔두고 관심 없이 던져놓으면 얘들 교회 가가지고 좋은 선생님 만나면요, 선생님한테 사랑받고 귀염받고 기도해주고 이러냐면 애가 훨씬 더 정서적으로 아버지 손에 크는 보다가 그렇게 더 잘 커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1, 2등 하는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거 알고 하시죠? 2등 하면 스트레스가 돼요. 내보다 앞선 놈이 있으면 못 견디는 거라. 이게 전부 다 부모가 그렇게 만들지요. 1등 하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인성이 아름다워져야 돼요. 사람하고 관계도 잘 맺고 칭찬할 줄도 알고 웃을 때는 웃고 또 힘들 때는 서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돼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줄 테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했느냐, 평신도지만 집사, 장로, 권사도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전도로 갔을 때 축복권을 준다 그랬어요. 축복권.
그 축복월이 뭐냐면은 가서 안 믿는 사람 집에 가든지 가서 음료수나 내놔. 하나님, 이 가정에 내가 전도하러 왔는데 물 한 잔 줄 때 정말 진심으로 믿음으로 줍니다. 복을 주세요 하고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라는 거라. 그러면은 이 복이 그 집 가정에 받을 준비가 됐으면 그 집에 들어가고, 받을 준비가 안 되면 그 복이 다시 나한테 와. 그래 손해볼 것도 없어. 받으면 다행이고 안 받으면 내가 받으면 되고. 그러니까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해주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가정에 평안이 받도록 기도해 주라 그랬거든. 그 주의 이름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전도를 가서 뭘 말하지 하고 걱정하지 마라. 막 가서 들이닥치면은 할 말을 준대. 성령이 할 말 다 준다 그랬어.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라고 말씀하면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면은 전도자나 선교사나 혹은 또 복음자라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집에 찾아오잖아요. 우리 공장에 찾아오니 회사 찾아오달랑 아이고 우리 어디 가다 전도하다가 이 집에 그래 예수 믿으러 왔습니다. 떡 파는데 입이 바짝 타. 그럼 이리 오시라고. 집사님이세요? 예. 나도 교회 나간다고. 이러면서 물을 떠다가 냉수 한 그릇도 이 사람도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주님의 제자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기분 좋게 대접하면 결단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를 여러분 절대로 없이 여기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뭐 자기는 할 일 없어가지고 그리 합니까? 성령이 쉽게 사는 일이지. 그래서 이 전도자가 이 일을 하면 옆에 돕는 사람이 따라 붙어서 전도자가 받는 복을 같이 주려고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에 감동해서 물질로 도와주기도 하고 마음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해서 같이 셈셈이 같이 복받도록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여러분 가게에 혹시라도 이단이 아닌 전도자가 찾아오다가 누군 집인지 몰라가 찾아오거들라 알거들라 모시고 앉아서 대접하고 그래 오셨는 김에 우리 가정에 축복기도 해주세요. 집사님이라도 집사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평신도라도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그 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라.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영권을 주시거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도 많이 없으니까 이야기 한 통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12월 한 달 동안 총동원 주의를 합니다. 총동원이 뭐냐? 등록된 교인 중에 안 나온 사람을 다 찾아내자, 모시고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대로, 초등부는 초등부대로, 유치부대로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다 하고 그리고 이제 12월 한 달 동안 한 3주까지는 내가 강사를 청해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강사라. 오후 예배 때 그래 청년들도 다 올라오고 중고등부도 다 올라오고 오후에 다 참여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월 한 달 동안 뭐하냐? 12월하고 1월 달 동안 뭐냐? 연말 연시 작전기도 들어가. 12월을 한 달은 그러니까 마무리하고 내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년에는 시작기도로 시작해. 이래서 2달 동안 작전기도 하는데 이때는 죽지도 말고 알겠죠? 볼리보로 주일날 빠지지도 말고 다 오세요. 다 오셔야 됩니다. 다 오셔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보태고 얼굴 한 번이라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역하는 목사 앞에 큰 힘이 되고 서로가 내가 와 있음으로 다른 사람 보고 어이구 니도 왔네 와 이러면 소문나. 영신교 가니까 다 안 와도 전신마신 다 왔더라 이겁니다. 한국말 허풍이 좀 심하기 때문에 금방 소문 나가지고 와 일어나거든. 그래서 와서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이거 있죠? 자 이걸 한번 꺼내 보십시오. 없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지금 빨리 드리겠어요. 다 이제 정문으로 이제 오셨구나. 이건 다른 거 다 놔두고 왼쪽에는 교회 기도이고 오른쪽에는 빈칸 비어놨지요. 기도 제목 쓰는데 제일 먼저 주일학교 교사는 하나님 내 교사직을 잘 감당해 주세요. 우리 반 아이들 이름을 다 쓰시라고 딱 쓰고 안 나온 애들 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교인 중에도 안 나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쓰고 자기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 다 쓰시고 그리고 자기 가정의 기도 제목 어려운 문제 놓고 교회 놓고 이래 그 다음에 국가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해보세요. 이따 오후 예배 때 내가 기도 제목서가 응답받은 간증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 쓰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쭉 뭐 보시면서 기도 중에 해야 될 일들 있고, 그다음에 앞에 표지 보세요. 작전기도 하는데 보세요. 작전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나 이거 그러니까 그저 믿어요. 이번에 2달 동안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뒤편에 왼쪽 보세요. 왼쪽 보시면 위에는 기도한 날짜 표시했습니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기 왔는 날 체크하시고 못 가지고 했으면 뒤에라도 와서 기도하고 하시면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매일 매시마다 이것을 그리고 고백한다고 되어 있죠. 이거 새벽기도 때마다 요거를 같이 펴놓고 읽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고백이라 고백, 매일같이 고백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기적이 일어날 거 믿고 하시는데, 이걸 꼭 기도 제목했는 거를 새벽마다 가져오셔서 기도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번 한 달, 이번이죠, 그죠? 이번 주간까지만 기간별로 정한 대로 새벽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12월 달부터는 기간별 하는 거 해제 다 하고 이제 작전기도 하는 대로 그대로 이제 앞으로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간별로 하자키 가지고 새벽기도 해보니까 윤희계가 좀 나오고, 다비다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회장은 멀리서 택시 타고 와가지고 그 자리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회원들은 꿈쩍도 잘 하지도 않는 것 같고 있는데, 그래서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왔다 가라고 했는데도 이해를 잘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 때마다 한 3주가 됩니다. 3주가 되는데 강사를 유명한 분을 청해놨어. 너무 좋아. 이제 첫째 날 달서교회 박창식 목사를 청해놨는데, 내가 그 군성교회에 가가지고 설교 맡아가지고 갔다가 둘이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강사인데 먼저 했어요. 그분이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자기가 살아왔던 간증, 어머니 예수 믿던 간증, 목사 된 간증하는데 재미가 이만저만 아니라 은혜 너무 돼서 내가 몇 달 전부터 부탁했는데도 못 온다 하다가 이제 오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청렴 헌신 예배인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간에는 푸른 초장교회 임종구 목사님,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우리 교회 부흥에도 인도고 아주 전도 잘하는 최명자 목사님 오셔서 간증하고 전도 세미나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불이 붙고 그 다음 주간에 박용배 목사님이라고 그 무지개 우리 찬양 있잖아. 그 교회 이름은 무지개 교회입니다. 이런데 아주 능력 있고 좋은 분이 오셔서 말씀 잘하게 될 겁니다. 큰 은혜 받고 우리 한번, 그동안에 우리 날씨도 덥고 장 맞아 가지고 축축하게 힘이 빠져 있다가 이제 12월 때부터 기도하면서 불 붙여서 여러분 영이 사는 것처럼 육도 살고 그 다음에 몸의 경제도 살고 건강도 살고 가정도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이제 부탁은 뭐냐면은 전도 대상자를 딱 정해놓고 먼저 기도하시고, 기도도 하나님 일입니다. 전화 한 통 해주세요. 그 전화도 일입니다. 오고 안 오고 상관없어요. 내가 이미 한다한 하나님 위해서 섬기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또 오후들 차 한 잔도 하시고, 또 오후들랑 밥 먹을 때 혼자 놔두지 좀 앉아서 같이 좀 잡사주시고, 다른 사람이 전도해 왔더라도 하고 잘했다고 인사 좀 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전부 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은 데리고 나고 힘들게 데려와도 나는 안 데려왔지만 칭찬 한마디 해도 상은 같이 받는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다 귀한 일이니까 충성하시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랬거든. 결단코 주의 이름으로 봉사한 거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전도해서 모시고 와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마치겠어요. 옛날에 그래 고대에 어느 황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전을 짓고 싶었대요.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서 명령을 했대요. 이 성전은 내가 다 지을 테니까 한 사람도 헌금하지 마라. 내가 다 짓겠다. 이래서 그 명예니까 뭐 황제 그러니까 순종한다고 아무도 헌금도 안 하고 성전을 다 완공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몇 월 며칠 날 머릿돌을 박는데 몇 월 며칠 날 완공하고 암흑의 황제가 바치다 이래가 들이밀해 가지고 이제 글씨를 다 써놔놓고 이제 그래 박는 날짜를 잡아놓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날 저녁에
천사가 꿈속에 찾아왔어. 와가지고 머릿돌을 박아놨는데 오더니만은 석석석 붓 가지고 이름을 다 지우더니만은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 이름을 하나를 갖다가 넣더랍니다. 이상하다. 성전 짓기는 내가 헌금했는데 저 이름이 저 누구지? 그리고 아무 이상 없다 하고 또 잤어요. 또 오더니만 또 이름을 또 지어야 되니만은 또 그 여자 이름을 또 쓰고 또 3번이나 그날 저녁에 똑같은 꿈을 꿨대요. 그래가지고 꿈을 딱 꾸고는 이상하다 하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 지는데 아무도 헌금하지 말았겠는데 누가 헌금했지? 알아보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했습니다. 이런 이름이 있었다. 꿈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런 이름 가진 여자를 한번 우리 성 안에 한번 찾아봐라. 딱 찾으니까 아주 가난하고 허름한 집에 그 여자가 있었어요. 데리고 왔어요. 임금 앞에 와서 너 왜 성전 지는데 헌금하자라 하는데 헌금했지? 뭘 했느냐 그러니까 왕이여 헌금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거짓말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봐라. 이야기하니까 나도 성전 지른다고 하길래 주를 위해서 뭔가 드리고 싶었는데 황제께서 아무도 바치지 말라고 해서 바칠 게 없고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라도 좀 할까 싶어서 고민하다가 나귀들이 좋아하는 들에 나가서 그 귀리라는 풀이 있는데 그 풀을 뜯어가지고 나귀들이 수리에다가 벽돌을 싣고 가고 뭘 또 싣고 가고 할 때 그 성 입구에서 가지고 풀을 한 잡 뜯어놓고 나귀 배에다가 배고프지 않도록 다시 넣어줬습니다. 그거밖에 한 게 없습니다. 이랬다고. 그래서 황제가 3번이나 그런 꿈을 꿨겠다 이래가지고 생각했대요. 알았다. 집에 가거라. 네가 귀 떠가지고 준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래가 받으셨구나 생각하고 명령해서 머릿돌에 내 이름을 지우고 이 여자 이름을 쓰라 했대. 아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전한 통도 하나님의 일이고 만나보는 것도 하나님 일이고 나와서 기도에 같이 보태는 것도 하나님 일이니 서로 협력하고 다른 사람이 전도하고 들랑 인상 쓰지 말고 기분 좋게 가서 격려해주고 우리 교회 잘했습니다. 좋은 교회 잘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너무 훌륭한 분 많습니다. 권사님들 어머니 교회 너무 따뜻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총명한 사람 많습니다. 밥은 우리 교회 맛있습니다. 잡수고 가세요. 이렇게 해서 교회에 오고 싶도록 만드는 요 일도 지극히 작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을 다 받으시니 협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아름다운 좋은 시간을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2달 동안 작정기도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주옵소서. 12월 한 달 동안 총동원 주일 하는데 등록된 교인들 다 참석해서 몇 명이라도 건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이번에 우리 2달 동안 작정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힘을 모아 초청잔치 총력 전도주일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 있고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고 믿음과 은혜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이 일 할 때마다 주의 영이 임하시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든 사람의 봉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또 다음 주간부터 2달 동안 작정기도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여한 70여 명의 성도들에게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정말로 살아있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번에 작정기도하는 동안에 묶인 것이 풀어지고 다친 것이 열려지고 억압된 자 자유를 얻고 빈손인 사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2달 동안 우리 작정기도 할 때 기도하면서 묶인 자는 풀어지게 하시고 다친 자는 열려지게 하시고 억압된 자는 자유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빈손인 가정들에게는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년들, 홍기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하게 하시고,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진로의 문이 열려지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형 인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한 달 동안, 12월 동안 그동안에 등록돼 놓고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찾아가고 전화하고 만나고 찬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던 영혼이 12월달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영혼들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